만물을 지으시고 그 안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의 은혜로 인하여 호흡하며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 묵상하여 기도하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 영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새롭게 다짐하게 하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을 제하시고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는지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예, 새롭게 저희가 묵상하는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묵상하면서 많은 기대가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하고요. 또 제가 오늘 카톡방을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성서 유니온에서 무료로 배포한 PDF로 된 그 책자가 있습니다. 묵상에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책자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시간 되실 때마다 읽으시면서 묵상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증언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활동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요한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는 장면인데요. 오늘 말씀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네,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누구냐? 라는 겁니다. 참으로 단도직입적이고요. 참으로 담백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담긴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 질문을 했던 것일까요? 기대일까요? 아니면 견제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새롭게 부상하는 요한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민족적인 부흥의 여명을 보고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이 종교적인 기득권에 위협이 되는 이 존재로 인해서 불안했던 것일까요? 자, 세례 요한이 대답할 차례가 되었죠. 세례 요한은 질문자들이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아 보입니다. 세례 요한은 질문자들의 의도가 아니라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의도만이 중요했기 때문이겠죠. 세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주춤거리는 것 없이 곧바로 대답합니다. 그게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네, 요한의 대답을 보십시오. 좀 독특하지요. 누구든지 우리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어볼 때에 네,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어디에서 자라왔고 어떻게 살아왔습니다. 할 텐데 요한의 대답은 독특합니다. 자신을 설명할 때에 긍정형으로 말하지 않고 우선 부정형으로 말합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말하지 않고요. 어떤 존재가 아닌지를 먼저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같은 방식인데요. 21절입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라고 대답하죠. 자, 자신은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정형으로 반복해서 대답을 합니다. 자, 아마도 당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가 아닐까? 엘리야나 선지자 같은 존재가 아닐까 생각하며 기대했던 모양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러한 시대적인 관심을 고려하면서 대답했을 것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영성의 중요한 측면을 발견하죠.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의 측면이 무엇입니까? 영성은 자신이 어떤 존재가 아닌지를 먼저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고요. 그리고 자신의 한계 또한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 그게 기독교 영성의 참 중요한 측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하나님이 아님을 정확히 알아야 했고요. 그 사실을 더 굳건하게 견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되고자 했고 하나님이 금하셨던 선악과에 손을 대고 맙니다. 자신의 위치와 한계를 망각한 순간 불행은 시작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존재가 아닌지를 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이 어떤 존재가 아닌지, 나는 어떤 존재가 될 수 없는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주변에서 칭송하고 부추겨도 거기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아주 유능한 선지자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세상의 부추김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 것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대의 기대를 거스르죠. 그는 오직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만 마음을 둡니다. 세상의 환호나 비난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부르심에만 사로잡혀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세상에 박수를 치든 비난을 하든 거기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답변에서 볼 수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이죠. 자, 세상의 기대를 다 물리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이제서야 긍정형으로 대답합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는지라. 여기서 그는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임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증언합니다.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삶을 보십시오. 이 얼마나 거룩하고 또 행복한 삶입니까? 자신이 무엇이 아닌지 알고 또 어떤 존재인지도 알며 나아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주변의 것에 흔들리거나 휘둘릴 것도 없이 자신의 길만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인생. 곁눈질하거나 시기하거나 헛된 욕망을 품지 않고 자신의 분량만큼 자신의 사명대로 살아가는 그 삶, 그 발걸음이 너무나 가볍고 담백하고 행복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의 기대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욕망대로도 살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이 부르신 뜻대로 살며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모든 교만과 열등감에서부터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불만과 분주함에서도 우리는 자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또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렇게 거룩하고 가볍고 담백한 길 걸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 그 안에 있는 신앙과 영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는 먼저 자신이 무엇이 아닌지를 알았고 또한 나아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으며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 발걸음이 너무나 가볍고 행복해 보입니다. 오늘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